네, 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또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이 5월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저는 이 신방을 하면서 가정 안의 갈등, 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가정을 또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부부 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참 화합이 되지 않는 모습들, 신방을 받는 자리에서도 냉랭한 기류가 흐를 때 참 신방을 하면서도 참 어떻게 하면 이 두 분을 다시 이 처음에 그 첫사랑의 그 감격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고요.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도 있죠. 이 마음과 마음이 소통이 안 돼서 단절되어 있는 부모와 자녀 간의 모습을 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사랑해요. 사랑해서 서로 상처를 입어요. 부모와 자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근데 이 사랑의 표현이 인색하거나 사랑의 표현이 없어서, 또는 사랑의 표현이 미숙하고 적절하지 않아서 오히려 상처가 되고 갈등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내 마음을 알겠지,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지 않아요. 또 사랑을 표현하는데 너무 미숙해요.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냐 하면서 그 일방적인 그 과한 사랑을 아이에게 쏟아부으면 그거 아이가 어떻게 다 이해를 해요. 우리는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표현하시는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씀하세요. 확증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니까 증거를 제시하다, 증거를 나타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마음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호의만 갖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증거를 제시하시는, 증거를 나타내시는 사랑. 그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증거를 제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방식을 우리도 행하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방식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하시는 사랑이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예수님은 표현하시는 사랑의 대가셨어요. 다양한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랑의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랑의 언어를 구사하셨는지 살펴보고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를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 첫 번째요, 의분입니다. 의분, 의로운 분노라는 뜻이죠. 오늘 말씀의 먼저 배경을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오는 장면으로 시작이 돼요.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사람들, 아마도 부모님일 겁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온 이유는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 당시에 이 성자나 이 선지자들의 몸에 손을 대거나 옷자락을 잡아도 나한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내 몸에 치유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자의 몸, 이 선지자의 몸에 손을 대거나 옷자락을 잡는 그것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행했죠. 그런데 이때 이들을 제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제자들이에요. 성경에는 누구에게 꾸짖었는지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게 부모인지 아이들인지를 모르지만 예수님께 접근을 금지시킨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더 중요한 분을 만나야지, 예수님은 더 중요한 일을 하셔야지.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 당시 어린아이는 인구 계수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미미한 존재로 인식됐어요. 예수님이 저 하찮은 아이들에게 시간을 내어드리고 만나는 것은 예수님도 원하지 않을 거야. 어쩌면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을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칭찬하셨을까요? 아니요. 제자들에게 어마어마하게 화를 냈어요. 14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노를 바라셨대요. 진노하셨어요.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 백성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걸 막아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노를 바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들은 천국의 자녀들이고 천국의 백성인데 내게 오는 것을 어떻게 제지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36절 37절 바로 앞장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조금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와서 아주 시청각적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이 아이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 노는요, 마치 예수님 당사자가 제자들에 의해서 제지를 받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대한 분노를 터뜨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그 어린아이들을 자신에 대비하여 부당한 일을 겪고 어린아이들이 제지를 당하는 것을 참지 않으시고 노를 바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분을 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분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분노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인데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분을 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죄 짓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마라. 해가 지기 전에 이 분을 풀어서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사울왕의 예죠. 사울왕은 다윗이 막 칭송을 받으니까 막 견디지 못해요. 사람들이 다윗을 이렇게 칭송하니 그가 얻을 것은 이 나라 말고 뭐가 있겠느냐? 다윗을 견제해요. 다윗을 평생 쫓아다니면서 다윗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닌 인생. 아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다윗만 바라보고 다윗에 대한 이 분노의 마음을 풀지를 못해서 결국 그렇게 인생 마감하고 말았잖아요. 즉시 풀어야 되는,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되는 분노가 있어요. 두 번째 분노가 또 있는데요, 이 분노는 마땅히 품어야 될 분노예요. 어떤 분노입니까? 의로운 분노인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 그곳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보이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 이때도 의로운 분노를 나타내셨죠. 상을 엎으시고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쫓아냈어요. 이유는요,
내 아버지 집이 장사하는 자의 이 집이 되는 것에 분노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된 것에 예수님 분노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분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분노인 거죠.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 집이 어찌 이런 모욕과 수치의 자리에 거할 수 있느냐 하면서 분노를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이에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내 생명이 끊어지더라도 이 일을 좌시할 수 없었던 이유,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모욕을 받는 일은 그의 마음에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의분인 거죠. 의분. 여러분, 사랑하는 존재가, 사랑하는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멸시를 받고 수치를 받을 때 그 일을 좌시하지 않고 노를 바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언어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설립 감사주일에, 지난주였죠, 사랑 나눔 박스를 했습니다. 이웃사랑부에서 너무 수고를 해주셔서 박스를 다 재포장을 해주셔서 320개의 박스를 우리 성도님들이 거의 막 한 가정에 한 개씩 그렇게 가져오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 화요일에 이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이 한 20명 정도가 오셨어요. 그 지역아동센터에 한 10에서 15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기 위해 20명의 센터장님들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한 센터장님은, 목사님, 어린이날이 됐는데 뭐 나라에서 지원이 미비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그냥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박스로 선물을 예쁘게 만들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거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그 안타까웠던 마음이 이렇게 풀리는 것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참 기뻤습니다. 여러분, 전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해 주신 이 사랑 박스가 그 센터장님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또 아이들에게 큰 또 기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일을 따라간 것처럼 참 마음이 흐뭇하고 기뻤는데요.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곳곳에서는 학대받는 아동들이 지금도 계속 있어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요즘 다 아이들이 금쪽이어서 과잉보호가 문제 아닙니까? 아니요. 사각지대에서요, 점점 학대 아동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요. 2020년에 16,000건, 2021년에 26,000건, 2023년에는 28,000건, 작년에 29,000건. 기관이나 가정에서 학대받는 자녀에 대한 이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고요. 또 IJM이라는 인터내셔널 저스티스 미니스트리라는 이 노예 해방 운동을 하는, 지금도 현대판 노예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인신매매로 끌려가서요, 하루 20시간 이상씩 노동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성노예로 막 착취당하는 그런 아이들이 매년 36,000명이라는 통계를 제시하고 있어요. 작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작년 10월 통계입니다. 총 34,000명이 사망을 했어요. 이 전쟁으로 3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이 사망했는데 그 중에 11,000명이 어린이였습니다.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피해를 입는, 가장 약자가 어린이죠. 어린이가 고스란히 어른들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일 2025년에 이 땅에 오신다면 아마 이 일에 대해서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어린이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니? 근데 어떻게 이 나라의 어린이들이 이런 학대를 받고 있고 노예로 끌려가고 있고 전쟁에 희생을 당할 수 있겠느냐고, 우리에게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대답해 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그냥 좌시할 수 없어요.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린이가 더 이상 피해를 겪고
어린이가 학대를 받는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존귀한 존재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는 칭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칭찬에 너무 인색해요. 칭찬하면 큰일 날 것처럼 우린 가족들에게도 칭찬을 참 인색합니다. 그리고 잘 표현할 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칭찬을 어떻게 하실까요? 참 놀라운 칭찬을 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들을 매우 칭찬하셨어요. 인정해 주셨어요. 어떤 점을요?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여기서 받들다라는 말은 받아들이다라는 말이에요. receive, 영접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 아이들의 그 순수한 믿음, 어린 아이들의 그 수용성을 본받아라라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종종 목사님, 저도 믿음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니,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그 막 안타까움을 막 토로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왜 믿어지지가 않는 걸까요? 그걸 살펴봐야죠. 아니, 이런 예배를 드릴 때 막 상처가 돼요. 나는 왜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나도 하나님을 좀 뜨겁게 찬양하고 싶은데 나에게 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걸까? 아니, 그러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왜 믿음이 안 생길까? 왜 믿어지지가 않을까? 이미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믿어지지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상식으로 이건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내가 가진 그 알량한 지식이라는 요 틀 안에 성경을 집어넣으니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상식을 초월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복음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내가 이대로 살 수 있을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에게 이 그리스도는 거리끼는 것, 불편한 진실이에요. 불편한.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유대인들 보기에는 이게 신성모독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편한 거죠. 거리낀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요만한 틀 안에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어때요? 부활을 믿지 않잖아요. 그들은 현세만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다고? 아니, 그런 신화 같은 이야기를 아직도 믿어? 자신의 상식, 자신이 알고 있는 이 편견과 선입견하고 맞지 않으니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또 이걸 믿으면 자기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못 믿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에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였도다. 복음의 진리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이거 정말 대단한 거다. 하지만 자신의 왕이라는, 유대인 분봉왕이라는 이 지위를 버리고 종의 삶을 살려니 힘든 거예요. 내가 이거 큰일 날 뻔했다.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부자 청년, 여러분 이 부자 청년 아시죠? 저는 거짓말도 안 했습니다. 저는 십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하나 부족한 것인데 너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하는 말, 마가복음 10장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어른들은요 계산해요. 이게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게 나한테 편안한가 불편한가, 이게 내 상식하고 맞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은요 자기를 낮춰요. 자기를 낮추고요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아요. 수용해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회적으로 아무 존재감 없는 어린이들을 향해서
이들이 구원의 모델이다. 이들과 같이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들을 칭찬해 주시고 높여주세요. 저희 아들이 10살 때 일인데요, 제가 그때 1대1 양육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대1 양육을 많은 분들이 이제 해서 이제 어린이 1대1 양육을 해보자, 막 1대1 양육팀에서 그런 또 아이디어가 줘서 막 어린이 1대1 양육을 하는 막 그 탐방도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걸 실제로 해보려면 뭔가 이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 아이하고 1대1 양육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린이 1대1 양육 교재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아빠가 이걸 좀 해야 되는데 좀 도와줘라 해가지고 하겠대요. 초등학교 3학년 때는 말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얼마나 순수한지, 제가 그 육과에서 믿음의 확신이라는 과가 있는데 거기서 제 솔직한 고백을 드렸어요. 고백을 했어요. 정윤아, 아빠가 목사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는다. 있잖아, 사람의 위에 이 위액이 있어서 음식물이 들어오면 이 위액이 그걸 음식물을 다 녹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소화를 해서 먹는 거거든. 그래서 위액이 산이 얼마나 강한데 하면서 갑자기 막 위액 얘기를 제가 막 한 거예요, 이 아이에게. 그때 10살 된 정윤이가 저에게, 아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살리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분명히 살려주셨을 거예요. 제가 머리를 띵 한 대 맞은 것처럼 지금도 이 아이에게 그 얘기를 해요. 정윤아, 너가 10살 때 아빠가 믿음이 엄청 흔들렸거든. 이 요나 문제로 아빠가 심각한 이 믿음의 위기를 맞았는데 그때 너가 나를 붙잡아줬다. 막 그걸 지금 자기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그걸 계속 이렇게 되뇌입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세상의 눈으로 예수님은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미미한 존재, 하찮은 존재, 인구 계수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어린아이로 보시지 않고요, 그 아이들 마음속 깊이 있는 순수한 마음,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산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자기를 낮추는 신앙,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들, 하나님께 주신 그 순수한 마음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우리 모든 부모 또 가족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는 안아주심, 스킨십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아이들을 데려왔는데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왔다. 예수님이 한번 터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왔는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안아주셨어요. 그냥 손 이렇게 탁 대신 것이 아니라 꽉 안아주셨어요. 그냥 기도하실 수 있는데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성경에서 이런 예는 자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그 나인성 과부의 독자, 그 청년에게 예수님 그냥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면 그 청년이 일어났겠지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관에 손을 대셨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 관은요, 관뚜껑이 있는 오늘날의 관이 아닙니다. 들것이에요, 들것. 관에 손을 대셨다라는 것은 이 청년 시신에 손을 대셨다라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5장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야이로의 딸, 이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 그냥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하시면 됐어요. 손을 잡고 이르시되, 그 아이의 손을 잡으셨어요. 접촉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언어 스킨십이 있습니다. 접촉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아니요, 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1950년에 이
위스콘신 대학의 해리 할로우 박사가 아주 유명한 실험을 했습니다. 아기들은 왜 엄마를 좋아할까? 이런 실험이에요. 아기들이 엄마를 좋아하는 이유.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은 엄마가 먹을 것을 주니까, 엄마가 젖을 물려주고 아이에게 그 먹을 것을 제공해 주니까 아이는 이 보상 심리, 보상 차원에서 엄마를 좋아한다. 이런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어요. 근데 해리 할로우 박사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를 좋아하는 이유는 접촉과 사랑 때문이다라는 그 결론을 낸 거예요.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요. 헝겊 엄마, 철사 엄마 실험입니다. 그 새끼 원숭이에게 두 개의 그 원숭이 인형을 보여줘요. 첫 번째 A라는 원숭이 인형은 아주 촉감이 좋은 헝겊으로 만들어진 그 원숭이입니다. 원숭이 인형이에요. 근데 이 헝겊으로 만들어진 엄마 이제 인형은 우유통이 달려 있지 않아요. 먹을 것을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또 B라는 원숭이 인형은 우유통이 달려 있어요. 먹을 것을 제공해주지만 철사로 만들어진 인형이에요. 아기가 엄마를 좋아하는 이유는 먹을 것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만약 이 이론이 맞다면 이 원숭이는 당연히 먹을 것을 주는 철사 인형에게 가야 됩니다. 실험 결과 새끼 원숭이가요, 촉촉한 감촉이 있는 헝겊 엄마에 탁 매달려 있는 거예요. 배가 고플 때만 잠시 철사 인형에 갔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헝겊, 그 촉촉한 촉감이 있는 거기에 안겨 있는 새끼 원숭이의 실험을 보고한 것이죠. 해리 할로우 박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아기들이 엄마를 좋아하는 이유는 배고픔이나 갈증과 같은 생물학적 욕구가 아니다. 접촉 위안 때문이다. 컨택트 컴포트라는 단어를 쓰면서 접촉할 때 누리는 그 위안을 경험하기 위해서 아기들이 엄마에게 가는 것이다. 주일 저녁에 제자훈련 남자반이 있습니다. 가정에 모여서 제자훈련을 하고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나누죠. 그래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그 안타까움도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아주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말씀을 배우는 좋은 시간이에요. 근데 남자 제자반 제일 마지막에 하는 의식이 하나 있는데요. 허그하는 거예요. 허그.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모든 공과를 마치고 이제 허그를 이제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허그하는 시간이요, 한 1초 내지 2초예요. 짧습니다. 짧지만 한 명 한 명 서로 이제 10명이 이렇게 서로 이제 허그를 하는 그 시간이에요. 100마디 말을 나눈 것처럼 그것보다 훨씬 더 친밀감을 느끼는 거예요. 와, 참 신기하대요. 그 안고 체온을 느끼는 그 시간이요, 그 어느 때보다 서로의 친밀감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킨십, 이 허그, 접촉은 힘이 있어요. 만져주심, 안아주심은 힘이 있습니다.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 또 가족들을 한번 안아주세요. 물론 이 사춘기, 제가 오늘 실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고 밤에 아이를 안아보려 했는데 눈빛이 무서워가지고 또 이런 또 뭐요? 이런 표정으로 저를 계속 제가 졸졸 정리나 말을 못하고 실패를 했는데 오늘 집에 들어가서 한번 여러분 허그로 꼭 안아주세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 사랑인데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포장을 뜯지 않는 선물과 같다. 여러분, 선물을 받았는데 포장을 뜯지 않아요. 그럼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도대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을 증거하셨어요. 증거를 제시하시는 사랑이셨어요. 오늘 의로운 분노, 또 그 존재에 대한 칭찬, 그리고 안아주심, 이 사랑의 언어를 구사해서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텐데요, 표현하지 않았던 우리의 사랑, 인색했던 그 사랑의 표현들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 잘 몰랐습니다. 칭찬하면 큰일 날 거라 생각했습니다. 안아주는 것은 남사스러워서 못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다면, 그리고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으면 하나하나 따라가겠습니다. 아파하는 사람들, 부당한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 마치 내일인 것처럼 함께 분을 토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하나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람들은 뭐라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믿음을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런 사랑의 고백, 그 칭찬을 할 수 있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아준다는 것 저에게 상상하지 못할 일이지만 하나님, 안아줄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듣고 따르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 예수님은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거를 제시하시는 사람, 증거를 나타내시는 사람, 하나님, 우리도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은 천국 백성이다. 이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희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순수하게 받아들인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또 그들의 그 손에, 그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안아주시며 기도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주님,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 표현하는,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랑의 메신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각 가정마다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꼭 안아주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